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 새벽에 기도에 전념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설 때의 안색이 곧 우리 영혼의 성적표이다 하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품었던 그 서늘한 안색의 변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색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추었던 시기와 분노는 결국 가려진 들판에서 동생을 향한 잔혹한 손길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다정하게 물으셨지만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날선 항변으로 그분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입술로는 모른다고 부정하고 죄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그의 손에 묻은 붉은 핏자국은 땅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의 실상을 처절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형제 간의 살인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아벨이 흘린 피는 땅에서부터 억울한 심판과 복수를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절망의 현장에서 아벨보다 더 나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가인의 손에 묻은 피가 정죄와 죽음을 상징한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오히려 그 정죄의 손을 씻기시는 용서와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심판의 부르짖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들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복음의 완성이자 거룩한 화답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 곁에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곁에 아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시면서 무너진 관계의 안부를 묻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도 가인처럼 차가운 무관심으로 형제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말의 칼날로 서로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핏자국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 손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시고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하루를 누군가를 지켜주고 살려내는 참된 사랑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죄는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파괴적인 행동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가인의 마음에 이 따리를 틀었던 시기와 분노는 결국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아우를 향한 치명적인 칼날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그는 그분의 음성을 외면한 채 은밀한 곳으로 동생을 불러내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예배당문을 나설 때에 서늘했던 안색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핏빛 현장으로 바뀌면서 죄의 무서운 장악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선택한 은밀한 들판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선까지는 절대로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은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죄의 본성을 결코 다스릴 수 없음을 고발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칼날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칼날이 죽음을 위한 것이었다면, 죽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찔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사실은 가인의 들판처럼 남몰래 품고 있는 미움과 시기의 칼날이 있지는 않을까요? 다스려지진 않은 작은 감정의 불씨가 결국은 소중한 관계를 태우고 나 자신까지 파멸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안에 토살인 은밀한 죄의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다듬어 주셔서 증오의 들판이 사랑의 초원으로 변하고 죽이는 말 대신에 살리는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죄한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오만한 답변으로 하나님의 질문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죄는 이처럼 인간을 뻔뻔하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의 생명조차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관계를 파괴한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이 쳐드는 무서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의 발뺌은 에덴에서 책임을 전가했던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더욱 악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보다 훨씬 더 진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외친 가인의 절기는 역설적으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참된 보호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가인처럼 형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죄로 인해서 뻔뻔해진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내일 아니면 상관없다, 내일 아니면 상관없어 이렇게 차가운 발뺌으로 누군가의 아픔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곁에 있는 이들의 안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입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오만함을 내려놓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는 따뜻한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셔서 메마르는 가슴에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모릅니다, 몰라요, 이 말은 인간의 죄 앞에서 보이는 가장 비겁하고도 흔한 반응입니다. 그는 이미 아우를 죽여서 땅에 묻었지만 마음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전지하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죄는 이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양심을 마비시켜서 창조주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을 내뱉는
철면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 결국 가인의 거짓 항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끌어버리는 비극적인 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생명을 부정했지만 이는 곧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인의 비겁한 모른다는 거짓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면서도 내가 다 안다라고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죄를 숨기려 할 때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인처럼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을 가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만이 참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나의 비겁함과 거짓을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주님 주시는 정결한 마음을 덧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입술에는 정직이, 마음에는 진실함이 가득한 거룩한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한 가인의 반문은 타락한 인간이 관계를 부정할 때 내뱉는 가장 잔인한 외침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관계를 부정할 때 내뱉는 가장 잔인한 외침, 이것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는 형제를 돌보아야 할 거룩한 의무를 귀찮은 짐으로 여겼습니다. 결국은 그 이기심이 형제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서로 돕는 배필과 공동체로 묶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소중한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 항변 속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나 자신의 안위만을 우선시하는 죄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키기를 거부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가인처럼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내 형제여 내 몸이라 부르시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셨습니다. 가인의 항변이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은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서로를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서로의 삶을 돌보라 또 지키라 하는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핑계로 내 곁에 있는 아벨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입니다.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들의 안부를 먼저 묻는 따뜻한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마음과 또 사랑의 힘을 더해 주셔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살려내는 참된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발뺌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엄정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했어?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저지른 은밀한 죄악을 공의의 심판대 앞으로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준엄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 죄를 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는 남김없이 드러날 뿐입니다.
가인의 거짓 입술은 닫혔고 이제는 그가 흘린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또 심판의 직면을 예고하고 있는데, 가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아담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물음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행위의 고발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직면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중보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추궁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의 질문을 대신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가인의 죄는 피를 불렀지만, 피의 호수를 불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심판의 직면을 은혜의 대면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부끄럽지 않은지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봅시다. 숨기려 하면 죄가 되지만 주님 앞에 솔직히 쏟아 놓으면 그것은 곧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늘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직한 고백 위에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땅속에 묻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사람만 없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입을 굳게 닫았지만 죽은 아벨의 피는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귀에 생생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결코 죄를 잊지 않고 그 억울함을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이라고 생각했던 가인의 살인 현장은 사실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이었음을 본문은, 오늘 말씀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심판을 요구하는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피소의 너머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벨의 피는 가해자를 향한 심판을 청원했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는 오히려 가해자인 우리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땅의 부르짖음이 정죄의 소리였다면 하늘 보좌를 울린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린 눈물이나 억울함 역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은 작은 허물조차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늘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에 응어려진 억울함은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가 지은 허물은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울부짖으며 가인의 죄를 고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현장에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표를 주어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뿐인 절망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인간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여전히 보여주십니다. 가인의 손에 묻은 피가 죽음의 흔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소망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피가 낸 소리보다 더 위대한 소리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벨의 피는 죄인을 심판해 달라고 외쳤지만 주님의 보혈은 죄인을 살려달라는 사랑의 음성으로 하늘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죄가 지배하던 우리 인생의 들판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사명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초원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어떤 얼룩이 묻어 있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눈보다 더 시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서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사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하루도 넘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보혈의 표를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이웃을 살리는 복된 사명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아우를 죽인 죄로 인해서 땅에서 유리하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가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표를 주어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표는 단순히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식을 넘어서 죄인조차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배려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가인의 손에 묻은 피가 아닌 가인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을 대면하게 됩니다. 가인에게 주셨던 그 보존의 표는 훗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받으신 십자가 흔적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리기 위해서 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보혈을 우리 영혼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조차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표가 심판 중에 긍휼이었다면 십자가 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때로 누가 나를 지켜줄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에 새겨진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 것이다,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가인을 지키셨던 그 신실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걸음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확신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상처 입은 아우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명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평강의 복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로 요약하면은 은밀한 들판의 시기는 하나님의 죽음 앞에 숨길 수 없는 심판의 흔적이 되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핏물을 삼킨 땅과 뿌리 뽑힌 질주,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시기와 미움, 책임을 회피하려는 완악함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했던 어리석은 가인의 천처를 밟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룩한 공동체 의식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안색이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해 주셔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기적을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